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영문학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잘 모르죠. 미국 20세기에서 상당히 유명한 시인인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분의 시 하나 정도 압니다. 무슨 시냐 하면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그 시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전문을 제가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을 보여드리면 오히려 좀 감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단풍이 많이 진 가을날 이제 낙엽이 많이 져 있는데 한 숲속을 걸어가는데 갈래길이 있더랍니다. 근데 갈래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고민하다가 한쪽 길을 이렇게 구부려서 바라봅니다. 끝까지 바라보니까 저 길을 한번 가볼까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쪽 길을 가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안 다닌 길이에요. 이쪽 길은 사람들이 좀 많이 다녀가지고 길이 많이 밟혀 있는데 여기도 길이 나 있긴 한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닌 길은 아닙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별로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입니다. 짤막한데 맨 마지막에 그 갈림길에서 이쪽을 갈까 저쪽을 갈까 선택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안 가본 길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제가 뭐라 하는데, 제가 시집 누군가에게 선물했다고 욕을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이 프로스트의 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자체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자기 인생을 너무 잘 반영하기 때문이죠.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이 길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이때 이 학교도 갈 수 있고 이 학교도 갈 수 있었는데 이때 그 학교를 갔더라면 내가 그때 이 여자를 만나지 말고 이 여자를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이 직업을 선택하지 말고 이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그런 이야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길은 더 이상 다시 선택할 수 없게 되죠. 그 길은 걸어보지 않은 길로 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건 사실 인간적이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런 시의 내용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우리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모세는 지금 3장에서의 모세는 애굽의
왕자급의 그 위치에서 갑자기 도망을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때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한 번만 참았더라면,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인 것까지는 좋더라도 다시 그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는 걸 보고 말리려고만 안 했어. 그때 내가 괜히 나대지만 않았었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자기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보겠다고 한 일일 터인데, 나름대로는 그 마음속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뭐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때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괜히 내가 민족을 위한다고, 괜히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다고 나섰다가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 생각을 40년 동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 미디안에서 십보라를 만나고 게르솜을 낳고 엘리에셀을 낳고 했지만, 그 세월 가운데 계속해서 그때의 그 모습이, 그때의 자기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내가 실수하지만 않았더라도, 그때 내가 바보짓 하지만 않았었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40년을 보냈습니다. 성경에는 보내진 40년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동안 어떤 세월을 보내었는지, 정말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왕자나 다름없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냥 장인의 집에 얹혀 사는 대릴사위로서 양이나 치면서 다녀야 되는, 이미 40세 때의 그 건강, 그 힘 다 잃었을 것이고 얼굴도 쭈글쭈글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자신의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더 살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살았을 그런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목하시는 분이시죠. 그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쓸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는 지금이 아니지요. 40년 전에 쓰셨어야죠. 40년 전, 40세, 너무 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힘이 떨어져 버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기에 최적의 나이가 40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80세 할아버지가 뭘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자기 그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내가 그때 안 그랬더라면, 내가 그때 바보지만 안 했어도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터인데, 그런데 지금에야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지금에야, 아니 그때 오셨어야죠. 지금이 뭡니까? 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시기에 오셔서는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오시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떨기나무에 떡 나타나셔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1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건데,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뭔데요?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예. 40년 전의 모세가 아니올시다. 40년 전에 그 힘 있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절망적이죠. 40년 전의 내가 만약에 소환될 수만 있다면, 내가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예, 제가 바로 그 사람이죠. 제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일한 자격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그 일 맡겠습니다. 했겠지만, 모세는 이제는 내가 누굽니까? 제가 뭐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섭리 가운데 모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내 속에 있는 것으로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쟁취한 자기가 운 좋게죠. 사실은 그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행운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볼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때는 나름대로 젊었을 것이고 그때는 나름대로 권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빼앗아 버리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후회하게 만드셨습니다. 40년 동안 그것을 후회하게 만든 다음에 나는 이제 아무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따지면 동문서답이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인데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너는 누구지? 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네가 누군 게 뭐가 중요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떤 존재인가는 아무것도 아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후에 출애굽기를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은 바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드러내버리시거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완전히 그냥 바보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었다고요. 태양신의 아들 바로가 그야말로 바보 머저리가 되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의 한 명의 미디안에 있는 한 명의 목동으로 만들어 버리심으로써 이제 그 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기에 적절한 도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힘이 없겠죠? 물론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에도 그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굉장히 정정했다고 기록되어 있겠지만 40세 때의 모세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80세의 모세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좀 전에 프로스트의 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로스트의 시를 보면 내가 저 길을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이 길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길을 선택하나 이 길을 선택하나 아무것도 아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좀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습니까? 원래 네 인생은 이때 그때 그렇게 했건 저렇게 했건 아무것도 아닌 건 마찬가지인 거야. 좀 심합니까? 네. 그런데 인생은 원래 그렇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했듯이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요. 사실은 우리 삶에서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때 그 대학을 선택하고 이 대학을 선택 안 했더라면 뭔가 변화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글쎄요. 그때 그 대학을 선택해서 그쪽의 직업을 가졌더라도 결국은 지금과 같은 내가 그때 그 대학을 선택했더라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나지 말 걸 그랬나라는 후회를 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을 만나든 결국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 똑같은 후회를 할 수도 있고 똑같은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서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든지 간에 내 중심에 나의 마음 속에 누가 있느냐는 거죠. 내가 들어차 있으면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면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후회할 것이고 혼란스러울 것이고 낙담할 것이고 비참할 것이고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때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왜 그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유는 사실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내 가슴 속에 지금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그분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모세는 질문을 하죠. 내가 그러면 갔을 때 당신네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는데 틀림없이 이름을 물어볼 거다. 그러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모세가 왜 이름을 묻느냐 하면요, 이름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권세라는 것과 의미가 중첩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건 예수님의 권세로 내가 일어선다는 뜻이에요. 로마라든지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 왕에게 어떤 특별한 이름을 줍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런 말 쓰죠. 이름을 줬다는 것은 지위라는 뜻입니다. 지위. 그 지위를 주셨다는 건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당신의 지위가 뭐냐? 라는 질문을 하는 셈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또는 그리고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로마 시대에는 시저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 시저라는 말이 러시아로 가면 짜르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황제고 우리는 전하고 이런 식으로 다 그 이름들이 바뀌는데 그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할 거다. 그럼 그분의 이름이 뭐냐 하는데 하나님이 묘한 대답을 하시죠. 많이들 아시는 것입니다만 14절에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말이 한스럽습니다. 우리말에 관계대명사만 있으냐? 우리말에 관계대명사만 있으면 이걸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없어서 제대로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를 모르시는 분,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참 설명을 하려면 결국 영어를 갖다 대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돼 있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은 영어로 따지면은 히브리어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인데 예흐예가 뭐냐면 영어로 I am이에요. I am. 나다 그러면 I am 나다. 이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을 안 하고 나는 나인 그거지 이런 뜻이죠. 나인 것 I am이 나야 라는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가시다 보면 나는 누구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I am 야훼 라파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뒤에 그 I am 뒤에 하나님이 자신을 I am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이후에 그 I am 뒤에 뭐가 계속 붙을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나는 너희의 깃발인 하나님,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는 I am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는 뭐뭐다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뒤에 있는 소위 말하는 주격 보호가 없어요. 나는 I am이야.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하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그냥 I am who I am이 아니고 I am. 에흐예예요. 히브리어는 에흐예인데 I am이 너를 보냈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I am 뒤에 있는 그 주격 보호가 주격 보호 이런 말 쓰면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I am 뒤에 있는 그것이 계속 변하는 분이에요.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올 수도 있고 치유자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고 깃발이신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뒤에 바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로 규정될 수 없는 분으로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제가 다시 프로스트의 그 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프로스트의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때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지라고 주장을 해요. 그 시 결론은 그때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어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내 앞에 있는 길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면 나에게는 계속되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그 정해져 있지 않은 가능성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I am의 의미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적으로 어떤 일을 인생으로 결정해 버리시고 너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이것을 전공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될 것이고 너는 이런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될 것이고 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가 됩니다. 주로 이런 이야기는 10대나 20대 어린 친구들에게 말하면은 그런 뜻하게 이렇게 설득이 되는데 저같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시면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젊은 친구들이나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에
모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3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가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껏 어리석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한한 가능성의 하나님, I am의 하나님, 뭐라고 규정될 수 없지만 그 모호함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을 이 당시에는 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다르게 제시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인생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권능을 주십니다. 새로운 길의 여정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디까지 내가 걸어왔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겠고, 내가 지금 인생의 절정부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인생의 내 인생 오후 3시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고 규정할 필요는 없죠. 새로운 삶의 도전이 오늘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의 도전,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정말 그 광야에서 전혀 물이 없는 그곳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전혀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인생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교제를 못하다 보니까 현 상황이 지금 어떤지 다 일일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저떻게 짤막짤막하게 소식을 듣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에 우리가 지금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기를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그리고 이 한국 교회에 내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 많이 어렵고 힘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우신 상황이 있으십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고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조금 더 주님을 찾으시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것이고 그 놀라운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조금 더 정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새롭게 마음을 먹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보자. 지금 어렵고 힘들었던 그 세월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밑거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어려운 시간들, 만나지 못했던 시간들, 예배하기 힘들었던 시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로 규정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그 무한한 가능성의 인생으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의 그 일 때문에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후회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첫 걸음을 떼어나가는 그 무한한 가능성으로 뛰어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